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지금 12절 다시 한번 지금 읽어보니까 계속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계속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해서 죄와 생명의 사람 한 사람씩 지금 대표자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은 지금 아담을 말해요. 아담. 처음에 창조했을 때 아담,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에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여기 죄는 뭐냐면은 그 이브리 말로 하말티아인데 하말티아.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죄라는 뜻이 관역을 벗어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쭉 보면은 우리 읽었죠. 아까 좀 아까 읽었죠.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 범죄한 죄가 그러죠.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또 한 사람이 범죄 막 계속 16절에 또 선물을 범죄한 범죄 이렇게 계속 나오죠. 18절까지 이렇게 범죄라고 계속 하다가 19절에 보면은 범죄라는 말을 빼고 순종치 아니함이라고 바꿔놔요. 범죄라는 말을 순종치 아니함이라고 바꿔놔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를 죄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엘코마니인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죄가 없었어요. 죄를 짓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셔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첫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계속. 그랬으니까 죄가 없어. 죄가 없는 게 당연하고, 또 사람을 만들 때도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전부 다 하나님 닮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죄가 없었어요. 우리 사람한테도. 당연히 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명을 딱 맡겼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그랬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경작하고 그랬죠. 그리고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랬죠. 그건 먹지 말았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거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아담은 주인도 아니고 만물의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니었어요. 이때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이제 아담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러니까 주인 대신에 맡아서 하는 사람, 주인 대신에 맡아서 다스리는 그런 청지기였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과의 관계예요. 주인과의 관계. 그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 청지기는. 그래서 주인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은 권위가 좋아서 만물과의 관계가 잘 될 것이고, 주인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 밑에 있는 만물 관계도 안 좋을 겁니다.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다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다 해도 좋아. 근데 너와 나의 관계가 여전히 잘 맺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증명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게 너와 나와 관계의 증명이다. 관계가 좋다는 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랑 관계도 깨질 것이다. 이거 네가 먹는 날에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대표적인 청지기가 누구였어요? 대표적인 청지기가 요셉이었어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할 때 요셉이 말을 했어. 주인이 다른 것은 다 내게 맡겼어요. 모든 창고, 모든 거 다 나에게 맡겼는데 맡기지 않는 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인이 먹는 밥, 주인이 그 보디발이 먹는 밥, 그거. 또 하나는 보디발 아내, 당신 손대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그 여자가 자꾸 꼬시는 거야. 자기랑 이 젊은 요셉이 그냥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오늘 소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소고기 드리고 막 이러라고 했어. 요셉한테 그냥 주인이 달라고 하는 거 그냥 이유 없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소를 못 잡으니까 오늘 빵 드세요. 막 이런 이유 대지 말라고 했어. 무조건 소를 못 잡아도 소를 구해와서 소고기 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 주인이 먹고 싶은 거 준비해라. 무조건. 청지기가 딱 두 가지 하는 거야. 주인이 먹고 싶은 거 준비하는 거. 그리고 주인의 아내 손대지 않는 거. 이 두 가지는 내가 지키라고 그랬거든. 주인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표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면 청지기가 할 짓이 아니야. 주인과의 관계가 깨져버려.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래서 선악과가 그거예요. 선악과가 그거예요. 그 표시거든요. 선악과가 그 표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따먹지 않는 거를. 근데 지금 그걸 따먹어버렸으니까 그게 깨져버렸어. 그게 그거예요, 지금. 근데 아담이 지금 왕노를 하는 것을 지금 청지기 노릇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사단이 싫어해버렸어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다른 거는 다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네가 능력 있고 지혜도 있고 막 그런 성품이 높아질까 막 그런 거야. 그러면서 먹어도 돼 라고 이렇게 사단이 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이 뱀 안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뱀이 그런 게 아니라 꼬신 거예요. 꼬셔. 그래서 뱀은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한 자라고 했거든요. 가장 강교한 자, 뱀이. 그러니까 강교는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지혜롭다는. 그러니까 엄청 지혜로운 그 들짐승 중에 하나였거든요. 뱀이. 근데 그 뱀한테 들어가 버릴까, 이 사단이. 그래서 이 뱀 이야기를 하니까 기가 쏠깃해가지고 뱀이 그냥 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갑자기 너무 보암직도 하고 막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막. 그래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그 아담한테도 그냥 줘버렸어.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이게 죄의 근원이야.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지금 12절에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버렸어요. 사망, 죽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게 죄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죄.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이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고 막 살짝 말을 꼬여요. 이단들이 한짝 말을 이렇게 꼬거든요. 그치?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다고 그래서 죽는다고. 근데 이게 죄는 사망과 바로 연결되어 버렸어. 죄는 무조건 지면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냥 바로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죽음은 1차적으로 뭐냐면 영이 먼저 죽는 거예요. 영이. 우리 영혼 육으로 돼 있잖아, 몸이. 그래서 영이 먼저 1차적으로 죽어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이게 사망, 죽음입니다. 그 다음 몸이 죽은 것도 죽음이에요. 우리 육체가 이게 숨이 딱 끊어진 거, 이것도 죽음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날 아담이 안 죽었죠. 육체는 안 죽었죠. 육체는 안 죽고 영이 죽은 거예요, 아담이. 근데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그 육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육만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이 하나님과 끊어진 것도 사망이고, 그 다음 내 몸이 죽는 것도 사망이고, 둘째 사망. 내 몸이 죽고 나서 영도 또 이 몸도 또 영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도 죽음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사망이 아담에게 온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이 지은 죄를 똑같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지은 죄도 선악과를 따먹은 죄예요.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은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 못 봤잖아요. 그죠? 우리 선악과 못 봤잖아. 안 먹었는데. 우리는 안 먹었잖아. 근데 아담 선악과 따먹은 죄라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그 증거는 사망이 지금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잖아요. 우리한테 죽음이 있잖아요. 그죠? 죽음이 있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 증거가 지금 선악과 따먹은 죄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있잖아. 그게 증거예요. 지금 선악과 따먹은 죄. 이 사망이 아까 세 가지라고 했죠. 뭐랬죠?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 영이 죽은 거. 두 번째, 몸이 죽은 거, 육체가 죽은 거. 그 다음에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이렇게 죽음이 세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그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아담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 자식부터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만 죽은 게 아니라 모든 후손들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 관계도 끊어지고 몸도 죽고 나서 지옥을 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건 같은 죄를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대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죄인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죄는 선악과 따먹었을 때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율법은 언제 들어왔어요? 율법은 모세 출애굽 때 창세기 3장 그때 죄가 들어왔고, 율법은 모세 출애굽 때 들어왔어요. 출애굽 때 모세가 애굽에 나가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들어왔어요? 응? 죄가 먼저 들어왔죠. 네, 죄가 먼저 들어왔어요. 죄가. 그러니까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으나 이 완료이잖아. 완료이기 때문에 죄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계속 죄가 있었어. 3장에 선악과 따먹었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가인이 아벨 죽여버렸잖아요. 그때도 죄 지었죠. 그 다음에 람에게 또 자기 얼굴이 상처냈다고 사람 죽여버렸어. 그 다음 창세기 6장에서는 성적으로도 문란했고 네피림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폭력시대였어요. 그 다음 창세기 11장에 대라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것도 죄. 그 다음 창세기 18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이런 게 있었어요. 창세기 18장. 엄청난 죄들이 율법이 있기 전에, 이 출애굽, 그때 시내산 있기 전에, 율법 받기 전에 이미 이런 죄가 있었어요. 근데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도 있었어요. 심판.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 죽인 것 때문에 아벨이 심판을 받았죠. 가인이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이때부터 땅이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흘린 피 때문에 땅이 지금 그런 모든 효력을 다 잃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땅으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이 수확이 없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계속되는 가뭄, 홍수, 태풍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13절에 보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지를 몰라요. 율법이 없으니까, 뭐 기준이 없으니까 몰라요. 죄를 죄로 여기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리고 라멕도 사람을 죽이고 나서 지가 막 자랑스럽게 막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막 라멕의 아내들이여 모여라. 내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다. 자기 얼굴에 이렇게 상처냈다고 막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막 큰 소리 쳐요. 그러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로 돼.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내게 막 복수를 한다면 그 벌이 770배로다 막 이렇게라고 막 외쳐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최초의 노래를 해요. 노래. 자기가 그거를 막 사람을 죽인 걸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막 불러요. 막 오히려 그거를 막 기념을 하면서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그때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 다음에 14절
14절 시작. 그러나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해야 되는,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 이게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증거.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너 죽는다 했는데 그 죽음이 우리 안에 아담부터 모세까지 지금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도 사망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왕노릇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올라가 우리 조상은 올라가면은 아담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냥 어차피 그 죄가 그 피를 타고 들어왔다 이 소리야.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선악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담한테만 왕노릇 해야 될 이 사망이 모든 아담 뒤에 지금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몸도 죽고 죽어서 지옥 가고 이런 사망이 그들이 위해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왕노릇.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랬죠. 오실자. 그러니까 여기 오실자는 예수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예수의 모형인데 어떤 부분의 모형이냐면 대표자예요. 대표자라는 영역에서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면은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첫째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를 둘째 아담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든 인류 사람의 대표자로 오세요. 대표자로. 그렇다면 아담도 모든 사람의 대표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서 네가 이 세상에 왕노릇해라. 그래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아담이랑 하나님이랑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은 자기 개인의 언약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로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온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건데 아담이 그걸 알았으면서도 지금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은 아담도 왕노릇 했을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세상에. 그 다음 이제 자식이 태어나도 그건 너희 아버지랑 맺었던 언약이다로 끝난 게 아니라 아담의 자식도 또 그 밑에 자식도 그 후손도 계속해서 왕노릇 했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랬을 겁니다. 아담의 대표자로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가 지금 그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죽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죄가 선악과 따먹는 죄예요. 우리 히브리서 7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다는 거. 허리. 그러니까 그 핏줄로 이렇게 있었다는 그 뜻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7장 지금 10절 봤잖아요. 1절에서 4절까지 쭉 보면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멜기는 멜렉에서 왔어. 멜렉. 그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세덱은 체테크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의의 왕. 그 다음 이제 예루살렘 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살렘, 샬롬 많이 들어봤죠. 샬롬 이렇게 우리가 그 문자 넣을 때도 샬롬 평안하냐 그러죠. 그래서 멜렉, 체테크, 멜기세덱, 그러니까 의의 왕이자 샬롬이니까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그래서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그래서 이 말은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 멜기세덱도. 그래서 히브리서 7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보라는 거야. 이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높은 사람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아브라함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을 존경하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뭘 가지고 증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왜 저기 그들로 뭘 하고 그때 왜
다섯 개 연합군하고 싸워갖고 이겼다고 그랬죠.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거든요. 이 멜기세덱이 손을 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하고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네가 잘나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니 감사해라라고 하니까 이 말을 마음으로 딱 받고 아브라함이 지금 11조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 노량물이 많았겠죠. 이제 그 전리품들이 전쟁하고 이기고 나서 그 다섯 연합군을 이겼으니까 그 자기는 381명 밖에 없었잖아요. 그 381명 가지고 세상에 그 다섯 연합군 몇십만 명을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노량물 가지고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에요. 고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의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지금 이렇게 10분의 1을 지금 멜기세덱한테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지금 이렇게 멜기세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니네 조상인 레위 사람들도 멜기세덱한테 지금 11조를 바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황당하겠죠. 우리는 멜기세덱 본 적이 없는데 못 봤어. 그 우리가 지금 선악과를 오늘 안 먹었어. 본 적도 없어. 이렇게 말했듯이. 그러면서 아까 우리 이브리서 7장 10절을 다시 띄워보세요. 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조상의 대표로 드렸다는 거예요. 조상의 대표로.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의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대표자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스리는 권세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도 받았고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하는 복도 받았고 그 가운데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럼 내 대신 그 왕임을 인정할게. 네가 나의 청지기임을 내가 인정할게 했는데 이걸 대표자인 줄 알면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자손들 지금 다 망해. 이제 자기 후손들 다 망해. 그걸 알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교만함 때문에 지금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아담이. 그래서 아담만 망한 게 아니라 사망이 우리한테도 와버린 거예요. 이 후손들에게 다. 그래서 이 사망이 우리한테 와서 왕노릇 한 걸 보면서 아담의 죄가 지금 우리한테도 오고 있네. 분명 나는 선악과를 안 따먹고 보지도 못했는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우리는 그의 허리에서 그 핏줄이니까 허리에서 같이 먹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우리 15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같지 아니하니와 같지 아니는 그러니까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리고 또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게 지금 같지 아니하니 똑같은 같지 아니가 나오는데 대표자라는 것은 아담과 예수가 똑같아요. 똑같은 대표자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아담이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끼치는 선물이나 영향력이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표자로서 끼치는 선물이나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아담이 우리한테 하는 거라. 이 말 속에 한번 보세요. 15절에 이 15절에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는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끼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로 지금 복음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지금 끊어진 상태에서 몇천 년을 살아왔었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또 몸도 죽고 죽어서 지옥 가고 이제 믿는 사람은 안 가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 안 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버리잖아요. 당연히 가버려요.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 가겠지만 죽어서 지옥 가고 이 사망이 계속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그래서 이 은사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런 거죠. 그래서 대표자로서 아담이 그 지은 죄도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쳤어. 그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가 주시는 선물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원어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 모든 사람. 그 예수님이 그 주시는 선물 모든 사람이라고 원어에 되어 있고 모든 사람한테 그 영향력이 미쳐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선물은 다른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대표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더욱 아담이 미친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미쳤다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보내주신 걸 말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 어차피 사망으로 들어갈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아담도 모든 사람에게 넘쳤어요. 막 죽음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이 아담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예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넘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해요. 16절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뭔지를 얘기를 합니다. 16절에서 자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이 선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아담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은 헬라어로 이제 헤노스라고 되어 있고 뭐냐면은 그 한 번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한 번. 그러니까 이제 심판은 한 번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 아담이 죄 지은 것은 딱 한 번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정죄에 이르게 했어. 딱 한 번 그 사람과 따먹은 거로 인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지금 죽음으로 이르러 버렸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롭다 했다. 그러니까 많은 범죄로 많은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어. 아담의 죄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있고 이 죄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죽음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 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태어나서도 우리가 자범죄를 엄청나게 지어요. 그래서 그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이제 막 쌓여 있어. 기본적으로 그 원죄도 갖고 있지만 자범죄도 막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담은 한 번 범죄한 것 때문에 자기도 또 남도 정죄에 이르게 했지만 예수님의 은사는 그 예수님의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은 선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많은 죄들을. 그래서 대표자라는 것은 같은 대표자예요. 아담도 대표자고 예수님도. 근데 주신 선물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풍성하고 복되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기의 이제 주제절은 레이기. 여러분들 레이기 하죠. 창세기, 출애굽 레이기 있죠. 레이기를 못 넘어가 사람들이 레이기 읽을 때 어렵다고. 그죠? 읽어보셨죠? 레이기를 어렵다고 못 읽는데 그 레이기의 주제절이 뭐냐면 저기 뒤에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레이기의 주제예요. 주제절. 그래서 그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럼 인간이 거룩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거룩해지냐 써놓은 것이 레이기인데 레이기 보면은 1장에서 7장까지는 5대 제사가 들어가 있어요. 5대 제사. 1장에서 7장까지는. 그래서 5대 제사를 해야 거룩해진다. 그리고 이 5대 제사는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그 제사가 십자가의 모형. 그 다음에 6장, 7장은 제사장으로서 이 5대 제사에 참고해야 될 것을 이제 뒤에 부록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 위임식 내용이에요. 제사장들의 위임식 내용이 이렇게 써놨는데
제사장으로 위임받았던 그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다른 짓 하다가 죽어버렸죠. 이게 제사장에 대한 규례거든요. 그거를 어기면 죽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바로바로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심판해서 죽었어요. 막. 그래서 사람이 거룩해지려면은 이미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5대 제사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제사장들도. 그 다음에 11장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와요. 이건 이제 재물 이야기, 음식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정결한 짐승이어야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어요. 흠도 없고 정결한 짐승이어야지. 그래서 재물이 있어야 되고 이 재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그 여인들이 산후 결례가 나와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7일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막 14일 부정하고 이걸 정결하게 하려면 또 하나님 앞에 5대 제사를 드려야 돼. 그리고 여자가 그래야 깨끗해져. 이 말은 여자가 내 모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낳은 자도 아이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대신 이렇게 드려져야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원리를 가지고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3장에서 14장은 이제 문둥병에 대해서 나와. 문둥병은 뭐 어떻게 해라. 그거는 뭐냐면 자범죄를 상정하는 거예요. 자범죄. 네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막 네가 네 스스로 지은 죄 그런 자범죄들을 상징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3년 자기 알고 지은 그런 3년 남도 알고 지었던 그런 3년 부정하다 이게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15장은 성병이 나와. 성병에 대한 것들. 그래서 성적인 것들. 이거는 뭐냐면 숨은 죄로부터 자기만이 알고 있는 숨은 죄로부터 정결케 해라.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고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한꺼번에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나와 16장. 그래서 사람이 정결하게 되려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근원적으로 사람의 죄가 원죄이고 이제 자기가 살면서 계속 지어왔던 죄를 자범죄인데 이 모든 죄를 정결케 한다 이거예요. 레위기 내용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아담이랑 달라요. 아담이랑. 그래서 아담은 한 번 잘못해서 막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해버렸어. 한 번 그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냥 사망이 임해버렸어. 죽음이. 예수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지었어. 모든 사람들이. 원죄는 물론이고 자범죄만. 어떤 사람 100,000번 막 지었어. 죄를. 근데 여러 번 지은 많은 죄. 그런 영역의 죄를 예수가 의롭다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예수가 다 너네들 그 많은 죄 내가 한 번에 씻었어. 라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막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그러니까 사망이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와서 왕노릇 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제 영이 죽은 상태죠. 사망은 영이 죽은 상태.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영이 죽은 상태.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찾아와요. 사단이. 우리 예배소서 2장 1, 2절 띄워줘보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야. 저게 지금 바로 그 죽은 자들. 이 세상 풍조를 따른 거예요. 저게 지금.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랐다는 거죠. 돈, 명예, 막 술, 음란, 쾌락 이런 것들을 따르고 살았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도 막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는 거죠.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 말 해라, 저 죽여라, 이혼해라, 미워해라, 원수 맺어라, 막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라, 이런 걸 다 막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저렇게 죄를 따라 살았다는 거죠. 죄를 따라서. 이게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 거야. 막 죄가 왕노릇했어. 우리 안에서 막 나쁜 짓을 계속 왕노릇했어. 왕노릇. 내 영이 죽은 상태에서 마귀한테 막 잡혀가지고 자기가
나를 끌려가는 대로 내가 끌려다녔다는 거죠. 죄가 끌려가는 대로. 그리고 17절 후반절에 더욱 은혜와 17절 후반절 보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우리가 의롭게 될 때 내 영이 살아났어. 그리고 성령이 다시 내 속에 오셨고 그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주세요. 야, 너 기도 며칠 해야 돼. 너 새벽 기도 해야 되고 너 금식해야 돼. 라고 막 이렇게 전략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막 이 안에서 막 이걸 생명으로 받고 이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산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9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19절도 같은 말인데 이제 조금 다르게 말을 한 건데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러니까 범죄와 순종으로 말을 이렇게 바뀌었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는 한 사람의 순종이고 아담의 범죄는 한 사람의 불순종. 예? 따먹지 말라는데 불순종 해버렸잖아요. 따먹어 버렸잖아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순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렸고 20절 시작.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율법에 들어온 것은 여기 이제 들어온 것은 헬라어로 이제 개입한 거예요. 개입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율법이 먼저 있지 않았어요. 죄도 먼저 있었고 복음도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을 남겨주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주겠다. 창세기 12장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죠. 그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 복음이 이미 창세기에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몰랐어 그거를.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고 평강의 왕 실로가 평강을 주는 자라고 했거든요. 올 것이다. 이 예수를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죄로부터 안식을 받을 것이고 그 삶이 희락에 잠길 것이고 이가 이다. 이제 건강, 영육, 정신, 생각이 다 건강한 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제 이런 복음들은 원래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 출애굽기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에 3장부터 12장 창세기 49장 이미 다 줬거든요. 이 복음을 전부터 다 있어서 그러다가 복음이 먼저 있었는데 뒤에 율법이 이제 개입된 거죠. 율법이 왜 끼어들어갔냐면은 이제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게 하려고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랬어요.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거울이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을 거기 끼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복음을 줘도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왜 메시아가 와서 내 죄를 위해서 왜 죽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죄가 모르니까 왜 죽어? 괜히 왜 죽어? 몰라. 내가 그렇게 죄가 많다고? 내가 악하다고? 그게 뭔데?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그래서 제일 먼저 준 게 복음인데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면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5,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다 지키겠다고 했어요. 네 지키겠습니다. 막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지키겠다는 그 산에서 바로 그냥 네 지키겠습니다. 그래놓고 모세가
딱 율법 받으러 간 사이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잖아. 바로 그 자리에서 1계명 어기고 2계명 어기고 막. 그 다음 사사시대가 와버리고 350년간 말씀대로 절대 못 살았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 500년간 말씀대로 절대 못 살았고, 그 다음에 포로시대 70년간 말씀대로 못 살았고, 또 포로 돌아와가지고 예수 올 때까지 400년간 또 말씀대로 못 살았고, 그 다음에 암흑기 한 시대도 그냥 몇몇 다윗이나 뭐 좋은 사람 몇 사람 빼고는 한 시대도 율법대로 사는 자가 없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 죄를 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을 못 가. 아무리 착한 일 해봐. 너무너무 불쌍해. 그 착한 일에서 내가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봐. 못 가요, 못 가. 유대인이 한 시대도 율법을 못 지켰다면 인간은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절대 못 지킨다 너희들은. 그러면서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복음을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복음을 얘기 안 하고 지금 1장 15절 16절 잠깐 복음 얘기하고 지금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뭐 전적 타락한 인간의 모습 다 보여줘요. 지금 인간의 엄청난 타락한 모습들, 죄의 모습들. 왜 이걸 먼저 얘기할까요? 지금 죄의 모습들.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죄인, 전적으로 나는 타락한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진노 1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복음이 복음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내가 절실하게 깨달아야 저 복음이 정말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지금 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운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에 주었던 창세기 3장 15절 그쪽 복음, 창세기 12장, 창세기 49장 말해주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이 복음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걸 은혜로 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오실 예수가 네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고 사단의 권세를 깰 것이고 이로 인해서 네가 의롭게 되고 질병으로부터 이제 자유해지고 죄로부터 안식하고 이럴 것이다라고 하니까 은혜가 이제 갑절로 확 느껴지는 거죠. 와 진짜 감사하네 이러면서 우리 21절 마지막 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요? 물에서 살죠. 인간은 땅에서 살죠. 근데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죄는 사망 안에서, 죄는 죽음 안에서만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 안에서만 왕노릇해요. 이 죄는. 그래서 사단이 역사에서 계속 죄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을 때는 그 죄를 거절 안 하고 계속 받아들여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지금 그 안에 영이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야. 계속 막 계속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반대로 은혜도 또한 여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의 심령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진 사람, 그런 사람 안에서만 왕노릇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몰라 이거를. 그냥 교회 다녀도 그냥 뭐 귀가 막혀가지고 못 알아듣고 그냥 이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하고 사는 사람은 수두룩해요. 그냥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 귀는 딱 막혀갖고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거야. 죄가 시키는 대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욕먹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욕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진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뒤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나와 교제를 하는 거죠.
이 말씀과 교제하고 이렇게.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왕노릇해 가십니다. 그래서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이르게 하고 영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죄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죄 안에서 사망.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안에서 의롭게 된 자 안에만 성령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느 곳에 속해 있나 한번 그 차이예요. 이 두 표자, 두 대표자 아래에 지금 나는 어디 있나? 근데 중간 지점 없어요. 중간 지점. 내가 아담의 대표자 아래 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 아래 있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거를 잘 봐야 돼. 아담 아래 있는지 예수 아래 있는지.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막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 자신이 십자가 안에 있고 내 자신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있으시다면 정말 로마서를 지금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자랑할 게 있다면 내 앞에 대표자이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분의 모든 일들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오로지 예수 그분만 자랑하셔야 돼요. 감사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 이런 감사를 해야 돼요. 나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말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